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시파 가위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스위스에 가면 루체론이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하는 라이언 마뉴먼트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이 있습니다. 푸른 호수 뒤에 있는 돌산을 깎아서 바위에 만든 조각상인데요, 수사자 한 마리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이죠. 화면에 보신 것처럼 등에는 부러진 창이 꽂혀 있고 앞에는 부서진 방패가 있고 그의 발은 백합을 움켜잡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덴마크의 조각가인 톨발센이 만든 작품인데요, 프랑스 혁명 때 죽은 760명의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조각이라고 합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은 물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중세와 근세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척박한 산악지대에 자원도 변변한 것이 없는 빈곤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젊은이들이 프랑스 같은 나라에 용병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아신 대로 1792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자 루이 16세가 트리러리 궁전으로 피신을 했는데 혁명군들이 그 성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왕궁을 지키던 프랑스 근위대의 대부분은 저항을 포기하거나 도망을 치거나 항복을 했는데 760명의 스위스 용병들은 도망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돈 받고 싸워지는 외국 군대 아닙니까? 자기 나라 황제도 아닌데 왜 끝까지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했는가? 나중에 이 전사자들의 유품에서 나온 편지에 의하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비겁한 행동을 택하면 자기 조국 스위스의 명예와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신의 없이 눈앞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앞으로 누가 스위스를 믿어주겠으며 후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조국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자신들을 희생하기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은 이 바위에 새겨진 조각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장 감동적인 바위, The most mournful and moving piece of stone in the world. 가장 슬프고도 가장 감동적인 바위. 오늘날 스위스가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선진국이 되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슬프고도 감동적인 모습으로 죽어갔던 용병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광스러운 국가가 되는 것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마치 한 개의 웅장한 집이 세워지려면 그 밑을 받쳐주는 바닥과 기둥이 필요한 것처럼 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데는 반드시 밑거름이 되어줄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 나감으로써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말씀 한마디면 다 완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 주님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모든 걸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중요한 일들은 다 해주셨고 모든 준비를 다 맞춰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비근한 예로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혼자서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떡을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영광을 그들도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사역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구경꾼처럼 멀리서 보는 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서 크건 작건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요 가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어떤 모양으로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긍정적인 역할로 참여하시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역할로 참여하시는지, 먼 밭에 서서 구경하는 구경꾼의 위치에 서 계신지 아니면 기쁨으로 참여해서 나의 일처럼 전심을 다해 사역하고 계시는지, 이왕이면 기둥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멀었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땅에 떨어졌던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예배가 부흥된다면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역할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분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삶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오늘같이 봉독한 열왕기상 7장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 성전 현관에 세울 두 개의 놋기둥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것처럼 6장을 보시게 되면 성전의 본체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즉 템플 프로퍼죠.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성전의 본체 공사는 끝이 났고 6장 38절에 보니까 7년이 소요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루는 내용은 성전의 부속물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궁전을 짓는 내용을 거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5장부터 쭉 전개해 왔는데 왜 갑자기 솔로몬의 궁전 짓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이 성경 기록한 저자가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에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7장 1절 말씀 보시면은 13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약 2배가 소요된 것입니다. 실제로 건물의 크기를 비교해 보아도 왕궁이 훨씬 더 큽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길이가 1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약 5,000 평방규빗의 규모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성전의 길이는 60규빗, 넓이가 20규빗밖에 안 됩니다. 1,200 평방규빗이죠. 얼핏 잡아 보아도 4배 이상의 크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8절 말씀에 의하면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별궁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녀를 왕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이름도 밝히지 아니하고 바로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신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자신의 궁궐을 크게 짓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국력이나 나라의 국력을 나타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을 보십시오. 왕의 무덤인데 엄청 크지 않습니까? 중국의 자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990m, 동서가 760m. 사각형의 대궐인데
방이 무려 9,999개나 된다. 이걸 짓는 데 사용된 기와장 숫자만 2억 개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14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인부가 동원되어 지어진 건축이니 그 규모가 어떠한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솔로몬도 13년간 자신의 궁전을 지었다고 하니 자금성만큼은 아니겠지만 대단한 건축 외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고대 왕들이 가졌던 마음과 유사하게 궁전을 크게 짓는 것이 나라의 국력을 크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궁전을 크게 지으면 국가가 크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한 이 궁전, 엄청나게 큰 궁전에 대한 기사는 1절부터 12절까지 단 12절에 불과하지만 성전에 대한 것은 준비 단계부터 복음까지 합하면 5챕터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계시는 것과 세상에 크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구나. 우리는 굉장한 일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신문에는 한 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기사처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세상에서 볼 때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종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게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 크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 두 번째로 국가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것은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지 국력이나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버팀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버팀목,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장본인이 왕궁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본문인 13절 이하를 읽어보시게 되면 성전 앞에 2개의 기둥을 세우시게 하셨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세우기 위해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오게 했죠. 여기에 나오는 히람은 두로왕 히람과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하면은 그런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놋을 만드는 모든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 그래서 놋을 만드는 일에는 가장 뛰어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모세 시대 때에 성막을 지었던 보살렐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 기둥에 크기가 나와 있는데 높이가 18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꼭대기까지 합치면은 23규빗이죠. 약 10m의 높이의 기둥입니다. 둘레가 12규빗, 약 5.4m나 되는 제법 큰 청동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의 머리를 만들고 그 둘레로 그물을 만들어서 석류 200개를 달아 놓았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아름답고 정교하면서도 힘 있는 기둥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둥을 어디에 세웠느냐? 주랑 앞에 세웠다. 이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폴치, 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입구에 이 2개의 기둥을 세움으로써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신 후에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에 2개의 큰 기둥을 세웠을까요?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버팀목이고 국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버팀목은 하나님입니다. 미국도 아니고 내가 가진 재능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드는 기둥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둥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든 자녀의 삶이든 여러분의 미래든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 2 기둥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버팀목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을 지켜주는 기둥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두 개의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합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현실을 많이 보게 되죠. unstable하고 shake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죠. 어느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현주소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삶의 터전 속에 누군가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기둥 역할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바로 그 역할을 여러분과 저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지켜주는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고 이 세상이 밝고 빛난 터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둥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의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두 개의 놋기둥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기둥 역할을 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순전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순전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절대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기둥의 맨 꼭대기에 두 개의 조각품을 만들게 했죠. 한 개는 백합화이고 또 하나는 석류였습니다. 이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청초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것은 순결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아니한 깨끗한 영성, 이것을 우리는 백합화의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죠. 또한 이것은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 보시면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일어날 현상 중에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메마름의 상징인데 이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주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순수할 뿐만 아니라 생기가 있어야지, 그래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세상에게 선한 임팩트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석류가 나오는데 약 200개의 석류를 거기다 달게 했죠. 이 석류라고 하는 과일은요, 겉은 투박한데 속을 열면 그 안에 진주같이 빛난 알맹이가 들어있는 과일입니다. 속이 깊은 신앙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만 꾸미는 얄팍한 영성이 아니라 속이 깊은 영성, 파면 팔수록 보석같이 빛나는 향기가 나는 영성, 이게 바로 석류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생기가 있고 깊이 파면 팔수록 더 아름다운 열매가 우러나오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의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너무 얄팍하기도 하고 계산적일 때가 많아서, 그래서 그 찬 삶이 세상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약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차드 폴스트라는 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영성의 최대의 적은 피상성이다. Superficiality is the curse of our age. 우리 시대의 저주와 같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적이 뭐냐? 피상성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피상적으로 들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피상적으로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피상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깊이 있는 영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깊이 있는 영성이 나오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뭐가 있겠어요? 오래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요, 우리가 바로 살면 세상은 바뀝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본인이 겪었던 이런 일화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수박을 사려고 가게에 들리셨는데 잘 익어 보이는 수박이 있어서 그 수박을 들고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을 하기를, 손님, 겉은 잘 익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맛이 없습니다. 저도 잘 익은 줄 알고 사가지고 왔는데 잘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깎아드릴 테니까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가져가십시오. 그때 목사님 마음에 엉건한 충격이 왔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이런 장사꾼도 있나? 라고 해서. 그래서 얼핏 그 주인이 앉아있는 책상 밑을 보니까 그게 성경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없는 줄 알면서도 얄팍한 상술로 속여서 판매를 하는 그 장사꾼, 그 사람 밑을 봤더니 성경책이 있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아름다운 영향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본 수박 중에 가장 맛있게 먹어본 수박이 그날 자신이 먹었던 수박이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이 맑아야 합니다. 한마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속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가 있을 때에 이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영성이 얄팍해서는 안 돼요.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말씀을 읽더라도 깊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깊이 찬양하셔야 돼요. 근성으로 찬양하고 피상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에 우리 영성이 깊어지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삶 자체가 백합꽃같이 순결하고 성휼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능력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임재하셔야만 하나님의 기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녹기둥이 상징하는 두 번째 의미가 2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고 했어요. 야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God builds up. 하나님이 지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In him is strength.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읽으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으신다. God builds up in his strength.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지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Maybe 솔로몬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성전을 건축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힘이 아니야.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운 나라요 세운 성전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이 기둥을 보게 하심으로 나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두 개의 기둥을 세우신 것이죠. 실제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요, 아시는 대로 그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벌써 사라진 민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할 때에 두 개의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는 구름 기둥이고 또 하나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이 찾아오면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보호해 주시는 것.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절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터전 자체가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누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둥이 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어떤 인간도 어떤 존재도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삶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중보기도 축제가 끝이 났습니다마는 4주간의 중축 참 귀하고 아름답긴 하죠. 그러나 4주간의 중축만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번 모이는 기도 모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을 붙이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중축이 끝났으니 이제부터 진짜 기도의 불이 타야 됩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중보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모든 사역마다, 모든 모임마다, 모든 집회마다 기도가 다시 불붙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지금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요, 아무리 다른 걸 다 준비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참된 선교와 복의 문은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크리스천 타임즈라는 신문을 읽어보니까요, 지금 이란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중동 전체가 전쟁에 휩싸일 위험이 있다는, 가장 위기가 극대화되어 있는 곳이 그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CBN 뉴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비롭게도 지금 이란 안에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 시아파 종교 지도자인 그 아야톨라의 신정정체 회의를 느끼고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보도예요.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그 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많은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든 사건 뒤에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정되고 모든 삶이 스테이블하고 편안해야지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기도가 동반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차원의 부흥을 진실로 원한다면, 하나님 사이의 기적을 정말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려면 1차적으로는 우리 영성이 바로돼야 되죠. 순결하고 깊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충성된 헌신이 필요합니다. 즉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는 어려운 난관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순적하고 쉽게 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지 않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시밭길 같은 척박한 환경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믿음이에요. 이걸 가져야지 난관을 극복하고 참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시면은 성전의 기둥에 대한 또 한 개의 말씀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가 소개해 드렸죠. 그 지역에는 사탄의 회당이 있는 곳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온갖 거짓과 불법을 일삼는 사람이 꽉 차 있는 곳, 더구나 엄청난 시험과 시련이 지나간 장소가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고 그 교회에 면류관을 약속하시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시면 이기는 자가 나오죠. 여기서 이긴다는 이 말은 overcome 한다는 뜻입니다. 극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시련이 찾아오지만, 고난이 찾아오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해내는 충성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영어 성경 보시면 I will make him a pillar in the temple of my God. 나의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세 가지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러운 시민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은 뭘까요? 주님의 새 이름은 왕중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 새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온 땅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왕노릇하며 권세 가운데 살게 하시다는 이 축복, 이것만큼 아름답고 흥분되는 축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기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신약교회를 이끌었던 세 기둥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Pillars of the Church, 교회의 기둥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불렀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베드로, 두 번째가 요한, 세 번째가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로서 주님을 잘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받고 복음의 문을 열었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베드로이죠.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어요. 물론 이분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12사도 중에 끝까지 남아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묵시록을 기록하고 참된 천국의 환상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셨던 사도, 그분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그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최고의 지도자가 됐죠. 이방 성교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예루살렘에 공회가 모였을 때에 그 공회를 누가 주도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야고보가 주도했어요. 신약의 유일한 지혜서인 야고보서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 야고보 선생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AD 62년도에 예루살렘 성벽에서 던져져서 순교함으로 생애를 마친 사람. 이번 유대인조차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조차도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의 글에 의하면요, 이 야고보를 의로운 야고보, 제임스 the Just라고 부르고 그를 존중하고 칭찬하는 이름을 가졌던 야고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기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하나님 이런 자들을 오늘날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혼란합니다. 세상의 앞날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들은 썩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붕괴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버팀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서 무너지는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땅을 복음으로 밝히고 갈급해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거하고 무너지는 그들에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이런 기둥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우리 영성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백합국같이 순결하고 석류같이 급해야 합니다. 얄팍한 영성으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야지 참된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성된
헌신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실 이 세상 가운데에 본인의 영광과 본인의 박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이 했던 그 말 중에 downward mobil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헨리 나우이 처음 썼는데요.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 위로 올라가는 것을 upward mobility라고 한다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upward mobility를 추구하고 있죠. 높아지려고 하고 영광 받으려고 하고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은 downward mobility, 낮은 곳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장 척박한 곳으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그럴지라도 나를 꼭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보기도 축제 마지막 날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지난 7월 21일 김민기 씨가 세상을 떠났죠. 그분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가슴에 추억처럼 남아있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971년도에 처음 서울에 올라갔을 때 제가 큰 집에서 몇 개월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중학교에 다니던 사촌 여동생이 LP 판 한 장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게 김민기 씨가 처음 발표한 첫 앨범이었습니다. 그분은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미대를 다녔잖아요. 그 당시 미대 2학년이었는데 스스로 만든 작곡한 그 판을 발매한 것입니다. 그게 실린 노래 중에 하나가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나중에 양현희 씨가 불러서 히트를 시켰지만 제가 처음 들었던 노래는 김민기 씨가 부른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긴 밤 지새우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뜨거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마음의 수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솔직히 저는 그 노래에 빠져서 지금까지도 그 노래가 제 18번입니다. 들어가나 나가나 어디를 가나 노래하라면 그것밖에 제가 부를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노래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이 그분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아직도 동성동에 학전이라는 소극장을 만들고 후배들을 세워주는 일을 했잖아요. 거기서 그가 늘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뒤끝이고 너희들은 앞끝이야. 이 뒤끝이라는 말은 뒤에서 조명을 비추고 뒷바라지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각광을 받고 박수받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정작 본인은 뒤편에 앉아서 자궁이 부족해서 극장을 운영하지 못해 문을 닫는 위치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몸에는 암이 찾아와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것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 자기 삶을 바쳤던 인생, 그게 귀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겼던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죠. 황정민, 설경구, 조성우, 김윤식, 강신희,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훌륭한 연예인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에 따르는 것은 모르지만 뒤끝 인생관, 이것은 참 귀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앞것이 되기 위해 뛰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유명인이 되고 박수를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어 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참 많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뒤끝 인생이 필요합니다. 유명하진 않지만 유능하고 앞에 나서진 않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러한 뒤끝 인생이 돼야지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참 감사하는 것은요, 저희 교회에는 뒤끝 인생으로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파킹장을 가보십시오. 그 먼지 나는 지하에서 힘겹게 때론 욕을 먹어가면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뒤끝 헌신자들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중보 기도실을 지키며 지금도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계십니다. 뒤끝 헌신자들이죠. 선교 현장을 가보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딴 곳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복음 위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사는 뒤끝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뒤끝 인생인지 모르지만 언젠가 천국 가게 되면 그분들이야말로 앞끝 인생이 되어서 해처럼 빛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앞끝 인생에 대해서 각광받고 박수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뒤끝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는 뒤끝이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난 인생이 되어서 천국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는 박수받지 못하도 천국 가서 영광 가운데에 해같이 빛난 주님의 칭찬 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주의 나라 영광 위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어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복음으로 세워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기둥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며 주의 소망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뒷것이 되고 이 땅에서는 무명같이 살지라도 주의 나라에서 영광된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해같이 빛난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시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임을 새김받는 존귀하고도 아름다운 인상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